오늘은 사도 바울의 손수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목은 피조물의 눈물과 기쁨, 피조물의 눈물과 기쁨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생각할 때 그것은 인간만 소유한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만의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람만 고난 겪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고난 겪고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피조물은 왜 고난을 겪고 있고 우리는 왜 피조물의 고난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가? 또한 우리는 피조물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피조물도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본문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21절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 노릇한다. 22절 피조물도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다. 지금 나열한 세 구절은 피조물이 당하는 고난을 표현한 것이죠. 이처럼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으며 또한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피조물이 겪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흘리는 탄식의 눈물입니다. 그들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탄식의 눈물을 흘려야 했을까요? 피조물이 흘리는 탄식의 눈물은 한 사람의 범죄와 깊은 관련이 있고 그 한 사람은 우리와 깊은 관련이 있죠.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이자 전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그의 한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한 범죄가 어떻게 피조물에게 고통을 주었을까요? 이 물음은 바로 창세기 3장 17, 18, 19절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요점이 서술됩니다. 첫째, 땅은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둘째, 그 저주로 인하여 땅과 인간의 관계는 불편하다. 셋째, 인간과 땅은 하나로 취급된다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인간이 저주를 받았으므로 인간과 함께 땅도 그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은 순전히 인간의 타락 때문에 발생한 피조물의 고통입니다. 달리 말해서 인간 때문에 피조물이 더불어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조물이 겪는 고난은 인간 때문에 발생한 고난입니다. 피조물이 겪는 대표적인 고난은 무엇일까요? 피조물이 겪는 대표적인 고난은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허무한데에 해당하는 헬라어 마타이 오테티는 공허, 헛됨, 무가치함, 덧없음을 의미합니다. 70인 역에서 이 단어는 히브리어 헤벨의 역으로 나옵니다. 히브리어 헤벨의 주요 쓰임새는 허무하고 의미 없는 인생사, 허무하고 의미 없는 인생사를 묘사할 때 사용되었어요. 따라서 헬라어 마타이 오테티는 아무 의미 없는 허무한 자연사를 무한 반복함을 나타낸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피조물은 뻘짓하고 있다. 피조물은 뻘짓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피조물은 탄식하며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유명한 신학자의 말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자연의 질서를 제지하고 있는 생명력의 결핍과 자연의 세력이 그 본래의 목적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당면하고 있는 좌절이라고 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피조물은 본래적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조물의 본래적인 성질이란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피조물에게 각각 그 피조물의 고유한 성질과
임무를 부여해 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임무에 보다 충실하며 완전해지려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어요.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각 피조물마다 그 고유한 가치인 그 존재의 독특성을 주셨는데 피조물은 그 독특성을 그 존재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며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 존재가 그 본연의 가치대로 존재하며 그만의 고유성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함이 되며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피조물은 그 본래적 성질대로 목적대로 살아내는데 실패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조물은 그 본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매번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피조물은 매번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여 결국 좌절합니다. 사실상 피조물이 가끔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원래 피조물의 뜻도 아니며 그 목적도 아닙니다. 또한 피조물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도 피조물의 본래적 뜻과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당한 그 범주의 한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굴복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헬라어 히페타게인데 이는 부정과거 수동태로서 복종당하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복종당하는 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것은 지금 발생한 일이 아니고 과거 어느 한 시점에 그렇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바로 아담이 저주받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창세기 3장 17, 18, 19절에 서술된 그 사건입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피조물은 허무한데 복종합니다. 이 허무함에 포함되는 범주는 태풍, 지진, 기근, 홍수, 자연재해들, 생태계의 파괴, 부패 등등 이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은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에 언급된 저주의 내용으로서 가끔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수고롭게 하며 고통을 더해주는 요소들이죠. 또한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저주라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굴복당하다의 시제가 신적 수동태로 사용되었어요. 신적 수동태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피조물을 허무한데 굴복시키는 존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허무하고 무의미한 순환 주기를 무한 반복하며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참고로 이에 덧붙여 논할 주제는 이것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피조물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뜻 듣기에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포함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논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9절 진술에 의하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 피조물에 포함되지 않아요. 또한 이 피조물 안에 선한 천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천사들은 허무한데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더욱이 타락한 천사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절대로 고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천사들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포함될까요? 달리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포함되느냐 하는 것이죠. 정답은 그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관심 1도 없고 그날을 고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그리스도인들도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비이성적 피조물, 물질적인 피조물인 생물이나 무생물, 유기체, 무기체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허무한데 굴복하는 피조물은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비이성적 동물을 포함한 모든 자연입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이죠. 성경은 종종 이와 같은 자연을 의인화하여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 의하면 광야의 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라고 표현했고, 이사야 55장 12절에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은 모두 다 허무한데 굴복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에 의해 그들은 허무한데 굴복하며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은 인간처럼 수고로움으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탄식과 고통은 아닙니다. 여기서 그들이 겪는 고통은 바로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과 같은 고통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깨진 창조의 질서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도래할 새 질서를 기대하는 행복한 탄식, 기쁨의 고통입니다. 이런 마치 해산을 앞둔 산모가 애를 낳기 위해 힘쓰며 애쓰며 몸부림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해산의 고통이 어떻게 괴로움의 고통이 되며 눈물의 고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고통은 즐거운 고통이며 행복한 신음이며 복된 아픔입니다. 왜냐하면 그 해산의 고통 속에서 새 생명이 탄생하기 때문이죠.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사랑스러운 아기를 만나는 간절한 바람에 결실을 맺는 인내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한 아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아십니까? 저는 조금 압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만 하면 아기가 바로바로 생길 줄 알았어요. 결혼만 하면 아기가 순풍순풍 나올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어떤 이들에게는 금방 생길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이자 눈물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여러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결혼한 지 15년 만에 첫 아기를 갖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기다림의 고통이 얼마나 수고스럽고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저도 꼬박 4년 만에 등려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많이 힘든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아기를 볼 때 그 기쁨의 크기와 넓이가 어떠했을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와 같이 피조물이 겪는 탄식과 고통이 바로 이런 고통입니다. 해산의 고통, 달리 말해서 타락한 세상, 이 세상 질서와 구조에서 벗어나 의의 세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세상, 전혀 새로운 신적 질서와 구조 안에서 새롭게 안착하기 위한 몸부림의 탄식과 고통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본문은 증거합니다. 피조물은 허무한 데서 마침내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피조물도 영광스럽게 된다. 피조물도 영광스럽게 된다. 그런 뜻이죠.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만을 위한 그들을 위해 예비하신 그들만의 영광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전서 15장 38절부터 41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모두 다 각자의 영광에 속하는 그 영광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들은 탄식하지만 그 탄식은 행복한 비명의 탄식입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장차 나타날 새 질서와 그 영광을 바라보는 기쁨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탄식하지만 행복하며 그들은 고통을 겪지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탄식과 고통은 행복한 기쁨의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바라는 바는 그날에 확실히 그들이 바라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바라는 것은 한글 개역 성경이 아쉬운 점은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바라는 것은 원문에서 전치사 구에 해당됩니다. 원문의 전치사 구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소망 안에서 또는 소망을 바탕으로가 됩니다. 이 전치사 구는 두 대상을 견인합니다. 하나는 이 소망을 주시는 자와 또 다른 하나는 이 소망을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주시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피조물을 허무한 데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피조물에게 이 소망을 주시고 이 소망을 바탕으로 피조물이 굴복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반면 이 소망을 수신하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이 뜻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그 소망이 마지막 날에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허무한 데 굴복합니다. 따라서 피조물이 소유한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장차 피조물에게 적용될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소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소망합니다. 피조물은 소망합니다. 그들은 이전의 창조 질서보다 훨씬 더 향상되고 완성된 영광의 질서로 편입될 것을 확실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1절 읽어봅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가운데 겪는 고난의 본질과 고통의 본질을 설명해 주시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슬픔을 닦아주시려 쓰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오늘을 포함하여 3주 동안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란 큰 제목 아래 사도 바울의 위로를 3가지 구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위로는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이었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영광은 우리 안에 있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때가 오면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우리는 아직 오늘이라 불리는 현재에 그 드러날 영광을 소망하며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위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시는 두 번째 위로는 고난은 영광을 위한 계약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늘 영광의 하나의 빗줄기로서 영광을 위한 계약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내 영광을 위한 계약금이다. 그런 뜻이죠. 이와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난을 겪는다면 그는 미래에 확실히 그가 받을 그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다. 구원을 확실히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에 의하여 그는 분명히 영광된 존재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광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고난의 형태를 갖지만 장차 올 의의 세상에서는 영광의 형태를 갖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닥친 고난은 하늘로부터 온 영광의 빗줄기입니다. 고난이 큰 만큼 영광은 클 것입니다. 반면에 고난이 작은 만큼 영광은 작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자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크기를 바라보고 하늘에서 받을 영광을 생각하며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은 그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이것입니다. 너희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있어. 지금까지 우리는
고난이 인간만이 겪는 고통의 전유물인 줄만 알았죠.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며 함께 고난의 길을 걷는 고난의 동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고난의 동지가 바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의 한 범죄 때문이지만 피조물이 겪는 고난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저주 때문에 발생했으며 그 저주에 동참한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자발적인 것이 아닌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부터 그분의 뜻에 의하여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소망을 그 본래적 성질에 하나님의 일반적 계시에 의해 주셨고 피조물은 그 계시에 의한 소망을 품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아픔으로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그날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주시는 위로의 세 번째는 고난은 피조물도 기꺼이 기쁨으로 동참하여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봐라, 이성 없는 피조물도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안에서 기쁨 가운데 그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고 있어. 그렇다면 너희는 너희 앞에 닥친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할래? 라고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